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에서 특별 없이 주일 예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좀 아쉽죠? 안 아쉽나요? 또 여기 몇몇 싱글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은 씨, 아우님 와 있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싱글들은 어제 그 전체 수도권 싱글 전체가 모여서 같이 잠실에서 우리 김호 목사님이 선물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싱글들이 모였더니 한 82명 정도, 2명 이하의 싱글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싱글들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올해 1월부터 설교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리되면은 성령에 대한 클래스가 마지막인데요. 감사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설교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포커스는 교사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일단은 성령의 본성, 또 두 번째는 2단원에는 은사, 3단원에는 성령 세례, 4단원에는 성령에 대한 모도, 5단원에는 성령과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8번의 파트를 했고요. 9번째. 지난번의 설교는요, 5월 20일 날 설교가 성령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 20일 날은 우리 박찬동 전도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고요. 6월 3일은 목사님 설교를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지난 5월 20일 날 잠깐 리마인드 시키면, 성령님하고 말씀하고 영성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간다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거룩해지고 살아가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아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주제는요, 성령과 인간의 계속적인 구원의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어렵나요?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생각.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구원의 증표가 성령님이라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은 떠나고 육신은 약해지고 가지만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 중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진 사람은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구원의 증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성령님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과 진행하면서 우리가 살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설교. 또는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진실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제자일 때 성령 안에서 사는, 한 단어로 정의하면,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제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죄성을 선택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결혼부들 많이 앉아있으니까 물어볼게요. 부부싸움 할 때 죄성이 없으면 싸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죄성을 선택하기가 더 쉽지 않나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참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죠?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가는 것은 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멘? 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기.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으면 성령님의 보호하심도 받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찔리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 정도 많은 말씀 들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성경 속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일의 대부분의 일은 성령님이 개입하신 일이라고 알게 됐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받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또 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할 때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과 평화와, 아멘.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가 유명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유명하면 잘 먹고 잘 마시는 교회라고 유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지난주에 우리 코코 목사님 성경거 보고 나서 코코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너무 가족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상차림도 좋고 헌신하는 형 자매들 옆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있었어. 아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의로움으로 인도받게 돼요. 죄의 유혹이 훨씬 강하고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죄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 덕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도 나눴지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이 완전히 결점이 없고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아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평화롭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평화로 해서 좀 기도할 때 아닌가요? 어느 때보다 지금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기도 하고, 왜 이런 말인지, 또 실제로 만났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 미국 정상과 북한 정상이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면, 우리 적성국가거든요. 전쟁을 할 만한 국가였는데 그 합의를 낸다면 우리는 평화로운 가운데, 또 평화로운 가운데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만날 수가 있어요.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도 같아요. 그럼 성령님이 하신 일이 하루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 스스로도 평화, 개인적인 평화도 중요하죠. 아멘. 국가적인 평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근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근심이 또 있잖아요. 우리의 근심 덩어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만 근심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근심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평화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잘 안 생겨요.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정하지만 늘 걱정이 몰려오죠.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늘 의심하죠. 하지만 그 평화롭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안에서 산다면 기뻐져요. 세상에는 가질 때 기뻐지고요, 쾌락이 있고요, 만질 때 기뻐지고 보는 것이 기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령님을 갖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나라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과 하게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 6장 읽어볼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쓴 글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그가 기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입니다. 여기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세요? 유락선한테 물어봤더니 찔린대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찔리세요? 사실은 제가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저한테 6개월 동안 배워서 결론적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깨달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기도해야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집중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 다 데리고 성령님이 있는 가운데, 또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는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기도라는 확신이 좀. 올해 강서 기도리스트를 좀 만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자매들의 기도, 올해 구원받기 원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 리스트를 했는데 아내 통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도 리스트를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영적으로 친해져요. 육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감성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구나. 나는 확신. 그럼 올해 우리가 배워야 될, 또는 훈련해야 될, 또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좀 더 많이, 좀 더 깊게, 좀 더 자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보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강센터 제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결혼부를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싱글을 위해서, 우리 이익배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참. 그리고 이 기도 리스트가 계속 모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누구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이. 여러분 힘드시다면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근심과 걱정이 기도의 땔감으로 사용하라고 영적인 많은 놀라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관계가 생길 겁니다. 그럼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재정적으로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한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형제를 나누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도하고 꿈꾸고 격려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좀 묵상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게 뭘까 했어요. 사실 사랑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받기가 더 쉽고요. 사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기적이게 되게 쉽고요. 사랑을 나눠주는 이타적인 사랑은 더욱더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개입이 분명히.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코코 페리다 목사님 부부랑 기도를 했었어요. 저녁에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도 그 화요일날은 공항으로 모셔다 드기로 했는데요. 코코 목사님 부부랑 시간 보내서 가장 많이 저에게 느껴진 건 뭐예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필리핀 교회도 저희 교회만큼 2003년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겪었거든요. 제일 먼저 위기를 겪었을 때 코코 목사님은 전임을 나가서 4년 5년 동안 다른 일을 했어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 호프 이사장 역할을 해요. 왜 그 회사를 했냐 했더니 아무도 안 해서 자기가 해야 했대요. 그래서 그러셨나 그러구나. 아무도 안 해서 자기가 호프 이사장을 3, 5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호프 이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나왔대. 그리고 또 한 3년을 행정 업무 사무행정 일을 했었대요.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은 다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마무리 정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아무도 없었죠. 자기가 선박회사 경험을 해보면서 고소하는 것도 많이 경험하고 재무 정리하는 것도 잘 알아서 자기가 함께하는 팀이랑 같이 해서 교회에 무려 90명 정도 있던 전임 중에 11명만 남고 약 80명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무도 안 해서 했대요. 부럽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가 다시 전을 만들고 하는 것을 어떤 걸 가장 많이 느끼나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필리핀 사람을 사랑하는 코 목사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신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윤공과 그 아내는 되게 격려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장수 사랑하잖아. 아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누군가 사랑한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이기적으로 내 것을 챙기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 성품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좀 차이가 있어도 그의 성령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울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던 가장 큰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랑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로 고3 때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긴 건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생각. 제가 아내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저의 분에 맞지도 않는 놀라우시는 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생각해요. 갚아야 될 거라 생각. 제 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게 제 딸을 주었다고.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라. 이 모든 것은 저에게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 갚아야 될 만큼의 놀라운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게 훈련도 하고요. 사랑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결혼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편과 아내를 더 깊게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아멘. 더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깊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아이들에게 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를 훈계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면 아이들한테 좋은 가르침과 좋은 지시도 해야 되지만 다 떠나서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이임을 충분히 느끼게. 어쩌면 우리가 가르치는 많은 것보다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주는 사랑이 아이들한테는 더 오래 남길 거고 더 하나님 같을 거고 더 영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이들 먹는 것도 챙겨주고 입는 옷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를 챙겨주겠지만 편하게 아이들에게 표현하라고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캠퍼스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많이 표현하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캠퍼스가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표정 보면 아시죠? 우리가 많은 공부에 지금 지쳐 있어요. 아멘. 웃고 싶지만 웃고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6월 중순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기도하시고 캠퍼스에게 많은 격려 주시고 또 캠퍼스도 많은 격려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강서교를 섬기면서 계속 사랑은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7월, 8월, 9월은 싱글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7월, 8월, 9월은 싱글들이 기쁘게 헌신적으로 주일학교를 하실 거예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은 캠퍼스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멘. 맞나? 맞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우리가 사랑을 선순환시키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강서교회는 가족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많이. 아멘. 마지막으로요. 받은 포인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누리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고통 속에서도 성령이 주는 누린다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영크리스찬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받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은, 그리고 믿음이 놀라웠던 성경의 많은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고통이 올 때 기뻐하라고 야고보도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요. 성경의 영적인 사람을 다 영웅을 모아다 보면 영웅의 제일 원칙은 뭐냐면 그의 삶에 고난이 있다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의심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은,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영웅들은 고통 중에서 살아남고 기뻐함을 배운 사람이에요. 요즘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가 아니에요. 초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해지는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가려고 노력했고, 고난 자체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해하려고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의 삶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요, 영적인 영성이 충만한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제가 우리 교회를 28년 정도 다녔는데 28년 정도 다니면서 배운 가장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에 고통이 왔을 때 어떤 관점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이 교회를 지나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고난이 있고요. 누구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난, 우리 삶에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면 말씀할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함께 매는 기쁨. 하고 또는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놀라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지 않아요? 네, 요즘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 많아요.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도 듣고, 누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도 듣고요. 너무 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돼요. 제가 생각해요. 왜 지속적으로 많은 고난이 올까? 제가 생각, 고난 속에서 그만큼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 삶에, 또 저의 삶에 어떤 새로운 고난이 생긴다면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놓여.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또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있을 거라고 믿기를. 그리고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만 영적일 때 누릴 수 있는, 저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길 바랍니다. 아까 그 사랑과, 세 번째 사랑과 고통을 좀 연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고통을 감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가 가진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 갖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깊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도 잠깐 코코 목사님 얘기했지만, 코코 목사님이 고난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많은 관계에서도 공격도 받으셨고요, 개인적인 믿음의 삶에서도 이러저러한 고통이 많았던 분이었어요. 또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아버님을 마지막 아버님이 세례 받을 때 아버님이 병에 걸리셨고, 그 병 질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돌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많은 고난이 필리핀, 많은 자연재해가 나오는 것이 또, 많은 인재가 있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게, 한국은 1950년 참 우리 6.25 전쟁만 있을 때에도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원조 국가였고 군인도 보내주고 뭐 뭔가 지원도 해줬는데, 이제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거꾸로 되는 느낌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보는 사람도 원하시는 인도자라는 확신. 성령님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승진해서 건강해져서 좋은 일이 생겨서가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2018년을 준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통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다음 슬라이드 넘겨.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왕국에서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 평화, 기쁨. 두 번째,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서로. 네 번째, 고통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차길, 마지막 결론 구절.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성령에 대해서 설교했고, 성령에 대해서 배웠고, 성령에 대해서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결론은 이 한 구절로 딱 연결됐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아멘. 올해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삼고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성령에서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린 성령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도 깨닫게 해주실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상담해 줄 거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예수님도 기도할 거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줄 거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우리가 올해 구원할 사람을 만날 거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고요, 올해 북미 정상이 만나서 또 남북미가 다 만나서 평화롭게 된다면 성령님이 그것을 또한 인도할 것이고요, 올해 월드컵도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의 인도자도 성령님이 뽑으실 거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각 가정이, 각 개인이 성령님이 충만해지기를. 다른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해지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셔서 가득 차셔서 움직이셔서 활동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이고 우리는 노화되고 우리는 약해지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영과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을 믿으. 그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